거룩하신 하나님, 근본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간구하는 그 간구함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계를 붙들어 주시며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천대를 내려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잠언 2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아멘. 2023년 7월 7일 역대 최고 기온은 2000년도 32도였고 최저 기온은 2004년도 14도였다고 합니다. 평균 최고 기온은 28도이고 최저 기온은 21도라고 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 이르고 최저 기온은 23도에 이릅니다. 어제 잠시 화가 나가지고요. 제가 당근마켓에다가 신고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조회수가 갑자기 올라가더라고요. 여기다가 올리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있는 제습기가 2013년도 제품인데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그 AS 센터에다 전화를 했더니 당근마켓에서 산 웅진 코웨이 제품인데 코웨이 회사에 이제 전화를 했더니 웅진이네요. 그러니까 웅진 코웨이죠. 코웨이 전화를 했더니 이 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등록된 제품이래요. 그건 굉장히 좋은 정책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고로 구매했다고 하니까 AS 접수는 정상적으로 안 된대요. 그래서 우회 접수를 시켜준대요. 그래서 우회 접수를 시켰어요. 시키면서 그 상담원이 하는 말이 이게 일반 접수보다는 좀 늦을 수 있어요 하고 약 한 주를 넘겨서 2주 정도 가까이 일정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AS 직원이 이제 그제부터 전화했는데 제가 안 받았나 봐요. 어제 통화를 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요. 전원이 아예 안 들어오는데요. 그랬더니 이 제품은 2013년도 제품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제가 그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자제품 법적으로 보유 기간이 7년이에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무슨 냉장고 이런 제품들 있죠. 이 제품이 법적으로 그 보관하는 기간이 7년이에요. 이거는 이미 10년이 된 제품이잖아요. 13년도 제품이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디가 고장났니에요.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뭐 이렇게 아예 안 들어오네요. 그래서 저 제품은 꺼지면 아예 안 들어오거든요. 아예 안 들어온다고. 그랬더니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보조보드가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이 제품이
있는지 부속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대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메인보드는 두 개 중에 보드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없대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출장을 하게 되면 15,000원인가 18,000원의 AS 출장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가서 수리 못했는데 출장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세요. 저는 이제 거기에 휴즈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뭔가 와서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 전화 왔냐면 지금 전국에 제품이 10개 정도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그 제품도 없다는 거예요. 이 제품을 버리세요. 이제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제 우리 집에 방문해서 수리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교회에 와서 분해를 싹 했습니다. 그 다시 전원을 넣어봤어요. 스위치 접촉 불량에 의해서요. 이게 위에서 누르니까 안 눌러진 거예요. 전원이. 보드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어디가 고장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분해해서 다시 잘 청소하고 조립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속단입니다. 물론 그분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겠죠. 경험이 있었겠죠. 또 방문해서 18,000원에서 15,000원의 AS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속단했어요. 이 고장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내가 가봐야 고치지 못한다. 자, 25절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함부로 이 물건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네,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무엇인가를 평가하거나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일은 우리의 주변에서 무수히 많이 벌어져요. 이은혜라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신동엽 씨 방송에 어릴 때 출연해가지고 부모님이 두 분의 이 사람의 부모님 그때 방송으로는 두 분 다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동엽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이야기했죠.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은혜, 지금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습니다. 했는데, 네, 어느 순간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남성들을 속이고 끝내는 결혼한 자신의 남편을 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친구와 함께 모해를 해서 그 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어렸을 적 모습에는 예쁘고 정말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인생을 살아낼 것 같았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돌이켜 보니 그의 인생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가서 강의도 하잖아요. 강의를 할 때 제 강의를 듣는 대상은 주로 학생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이제 어떠한 대상을 설명해 주어야 되는데 가장 조심스러운 대상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아직 결론이 안 났잖아요. 이 사람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변할 줄 모르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주의 말씀에 너는 이 물건을, 이 일을 함부로 거룩하다 말하지 말라. 그것을 어디에다 두라고요? 너의 마음속에 두라. 그리고 언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일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도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은혜가 아닌 것을 발견하거든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처 주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야, 너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한테 분명히 이야기했다. 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면 그 일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증하는 일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정리되어진 과정 가운데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때로는 선포와 선언은 좀 다른 겁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고 우리들이 함부로 물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거룩하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신앙적으로 낭패 보는 일이 없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